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16강에 올라가 잘했다고 우리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서 축하해주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얼른 보기에는 좀 더 잘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실상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그 훈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전력 질주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높이 뛰고 힘들었는지 시합이 끝나고 가서 수저를 들으려면 수저가 덜덜 떨리고 잘 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후담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굉장한 망설임이 있었고 쉽지 않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약혼한 처지인데 결혼할 남편에게 무슨 말로 변명하며 무슨 말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질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남편에게 이 처녀가 잉태한 문제를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면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당시에 입에 담기도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씨가 약혼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심각성은 약혼한 남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아채버렸다는 것이에요. 알아채렸어요.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결국 아내가 자기 아이 아닌 아기를 배었다는 것을 알고는 파혼하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산골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총각이지만 이 요셉은 얼마나 순수하고 선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청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순박한 마리아, 이제 약혼해가지고 결혼할 날만 두고 있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하고는 1년 동안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가지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약혼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부정한 일, 간음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 약혼은 결혼처럼 강력한 효력이 있는 예식인 거예요. 그 약혼 예식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씨가 아닌데 아이를 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얌전하고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어볼래야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뭔가 말할 듯 말하지 못하는 그 아내의 얼굴과 마주할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며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사실상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약혼기간에 이런 부정한 일이 있으면 공개 처형을 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 신명기 22장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자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약혼한 여자를, 남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공개 처형을 당함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절에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되었으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사는 청년인데 그는 왜 율법대로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않을까요? 공개 처형, 공개 망신. 왜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 청년의 처사는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돌을 들고 다 쳐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각자 자기들을 돌아보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 다 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만은 의로운 분이고 죄 없는 분이시면서도 그러나 그를 돌려보내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새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공개 망신을 주고 분이 나는 대로 막 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해서 어떻게 말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공개 망신을 주는 대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약혼했는데 자기 씨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 무슨 다른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요셉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한 번도 직접 아내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변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찌된 일인지 조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는 절대로 다른 수는 없다 하고 공개 망신을 주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를 통해서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요셉은 기다려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땅에 수많은 다른 경우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고 정죄하고 몹쓸 사람으로 규정지어버리는 이런 태도는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끊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어 모독을 주고 공개망신 주려 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는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삼가 조심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요셉, 하나님은 그 또한 존중해 주시고 그가 괴로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하며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기념할 인물로 세워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사려 깊은 사랑이요 그 마리아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하고 좋게 지내다가도 무슨 한 가지 허물만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그게 실제로 나름대로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가진 요셉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갖다니 열불 날 일이고 더 이상 얘기 들어볼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무엇이라고 행동해도 다 정당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요셉에게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번역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한 걸 보라 보라 주목해보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해준 내용을 주목해보라.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대충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 이걸 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사려 깊은 태도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빛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어두컴컴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인도해 준 내용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나의 경험 수준으로, 내 지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이상의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그냥 활동하고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밖에 알지 못하면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육신의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뇌 이런 것까지, 정신세계까지, 영혼까지 살피는 단계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병이 육신에서 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의사라도 그리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육신적인 거, 눈에 보고 느끼고 손에 만지고 피부에 닿고 귀로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만도 그래요. 이 세상만도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얼마나 한계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서 별이 몇 개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수억만 광년을 지나도록 그 세계가 펼쳐져 있고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그런 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그러하거든 영의 세계는 그보다 더욱더 광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함부로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모르고 너무나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연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섭리, 초자연적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버려두시고 이제 다 망하게 하는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위로 하늘이 열려 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고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방법,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무슨 이교도들이 말하는 무슨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겁탈해가지고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만드는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이교도적 신관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낳을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하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까? 그가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구원자다, 그런 뜻으로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복음의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속속들이 다 죄를 지었고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썩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벌써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몸 모르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은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한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아예 근본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에서 매이는 팔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범에 매여가지고 해방받지 못하면 죄의 결과대로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꽤 괜찮아, 나 뭐 별일 없을 거야, 꼭 죽어봐야 그 결과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편한 진실을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뭐 교통법규를 어기든지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꼭 벌금이 나와봐야만 잘못한 거 알겠습니까? 아, 내가 법규를 어겼으니까, 그때 내가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벌금 나오겠구나, 아는 거하고 무조건 잡아떼고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그러고, 예? 요즘 이상한 풍토처럼 말해요. 무조건 잡아떼고 끝까지 드러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영원한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불편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썩었고 잘못됐고 버러지와 같고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도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멸망과 지옥이 아니라 살아나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했으니,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러 들어갔는데 스스로 뿌리치고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건져줄 수 있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 33장 7절에.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듣고 경고해라. 당신 그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 경고하지 않고 죽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예수, 구원자 예수를 보냈다. 그를 믿으면 산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악인이, 죄인이 그 말을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구원자를 보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할 때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사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왜 처녀 몸에 태어나야 됩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면서 동시에 원죄가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인데 원죄가 없으려 하니까 보통 남자와 보통 여자 통해서 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해서는 원죄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구원자, 그는 처녀 몸에 태어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없는 한 분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희생당하시고 묵무로 대가를 지불해서 지옥과 같은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벌써 그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탄절 12월 25일 뭐 근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가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그 참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귀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어느 날인가는 기념해야 되는데
이제 12월 25일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자 그런 것이지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를 정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추억한다면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데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꼭 기념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달 내내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자. 그 한 달 내내 예수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미혹하는 영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의 꿈을 통해서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몸으로 잉태해야 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23절을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꿈에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으로 섣불리 행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이 요셉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고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이었어요. 이전에는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착실한 것 같더니 어찌 그런 일을 일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순결한 여인이다. 정말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 태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만큼 세상에 최고 훌륭한 여인이다. 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리아, 나 다 알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 그때 마리아의 얼굴이 얼마나 안심되고 평안하게 밝아지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당신에게 설득할 말도 없고 무슨 말로 당신에게 이 얘기할 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젊은 신혼부부가 둘이서 손을 잡고 발짝발짝 뛰면서 빙글빙글 도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와 같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열만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다니,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마리아도 말해요. 사실 무슨 수로 남편을 설득하고 무슨 수로 집안에 설득하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 하나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남편이 받아들이니까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동네 막내 창피하게 당할 일도 없고, 가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없고, 남편이 조용히 받아들이니까 다 평화롭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성탄절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마리아나, 천사를 통해서 꿈에 보여준 대로 믿고 받아들인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다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된 은혜와 평화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은혜의 계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십시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도 말씀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